저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예수님을 만난 여인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 5에게 버림을 받고 정말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사는 한이 많은 여인,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너무나 2000년 전에 여자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희망이 없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요즘 요한복음 큐티 잘하고 계시죠?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예수님 만나시고 믿으시고 또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성령 받고 구원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살려면 말씀 읽으시죠. 큐티 잘하고 계시죠? 날마다 읽으세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짜장면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말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말씀을 영의 양식 3일장 죽는 걸 자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어디를 통과해요? 사마리아 통과합니다. 사마리아 어디 가셨어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지나가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혼혈민족이 됐어요. 피가 섞였다라는 거죠. 이방인 같다라는 거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사마리아 사람들 개 같은 인간들이다. 저들하고 상종할 수가 없어. 저런 더러운 인간들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 그 땅 밟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고 그냥 이 유대에서 갈릴리 가라 삥 돌아갔어. 삥 돌았어. 여기에서 수지 가려면 어디 통과해야 됩니까? 예? 여기 그냥 통과하는 직선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이 앞에 있다면 이게 아주 더러운 동네라 저 광주로 통해가지고 삥 돌아서 수지로 갔다는 얘기.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멸시했고 사마리아 사람들 멸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가셨다니까요. 그 사마리아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수가성의 한 여인, 우물가의 한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5번 이혼한 여인이에요. 사람들한테 무시받던 여인이에요. 버림받은 동네에서 버림받은 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셨어요?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모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또 사내들은 공회의 의원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랍비입니다. 부자입니다. 정말 이 니고데모하고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갔었어요.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 니고데모도 낮고 천한 여인 이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은 다 만나주십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여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봐주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비길 것이 할렐루야. 예. 이 땅 위에 비길 분이 없다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할렐루야. 예. 남편 5이 버렸어도 우리 예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한마디. 예수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여러분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차별하지 않고 말이죠. 그 차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 누가 나를 외면해,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귀하게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 항상 그분 앞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수와 같은 성령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들어온 여인입니다. 물이 필요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인생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의 인생의 삶의 생수가 필요했어요. 이 생수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을 주세요. 13절 14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가에 우물 마셔도 갈급합니다.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 영혼의 상처, 인생의 상처 치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그 돈을 소유해도 마음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것 갖고 가져도 내 마음의 갈증, 내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인생을 시원하게 하고 내 영을 시원할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생수와 같은 성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서 항상 솟아 넘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충만합니까? 기쁨 충만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평강이 충만하잖아요. 감사가 충만하잖아요. 능력이 충만하잖아요. 소망이 충만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을 못 보셨어요? 제가 지금 뭐 이상한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령 못 받았어요? 네? 성령이 뭔지도 모르십니까? 아시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받으십니다. 그 성령의 생수가 임하시면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솟아나도록 영원한 샘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갈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하고 50년, 60년, 70년을 했어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항상 갈급하고 갈증이 있고 짜증나고 원망 불평이 있고 세상 사는 거 어때요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죽지 못해 살잖아요. 죽지 못해 살잖아요.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들이 속색여, 남편이 속색여, 마누라가 속색여, 옆에서 깔짝깔짝 건드리는 것들이 있어. 이것들 때문에 그냥 또 그냥 해?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주님은 부르시를 않고 얼마나 속상해. 그런데 주님이 때가 돼야 부르지 아무데나 가나. 여러분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살고, 전도서 그랬잖아요. 죽을 날이 올 것이다.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아라. 죽을 날이 올 것이다. 일하는 거 기쁘게 즐거워하며 살아라. 죽을 날이 올 것이다. 네 아내와 네 남편과 네 자식과 네 가족들과 즐겁게 살아라. 근데 즐거움이 없어. 왜? 이 안이 텅 빈거든. 텅 빈었어. 이 텅 빈 마음을 누가 채워주시느냐? 예수님이 생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실 때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으라는 거. 이걸 찾아가 엉뚱한 거 찾아가지고 그냥 이놈의 남편, 이 남편이 나한테 행복 줄 알았는데 에라이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 죽도록 키워놨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행복 줄 알았는데 이놈의 자식들도 에라이. 그만큼 당했으면 이제 깨달아야지. 나를 살리는 게 누구야? 예수님의 생수 같은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않는 샘물, 내 인생의 갈증, 내 마음의 갈증,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이런 정도 절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삽니까? 희망이 없어.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 임하시면 뭐가 임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은요 희망이 여기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애들이 예언을 한다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니까. 요즘 애들 자살하고 싶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요즘 젊은 애들 뭐 직장 못 구해가지고 정말 애들이 내일이 없어, 미래가 없어. 예? 늙은이들, 나이 많은 노인들, 예?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영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누구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누가 부어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요 감추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5번 이혼한 거예요. 5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 잘못 아닙니다. 그 당시는 남자들이요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한 남자와 살고 있어요.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상처,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감추고 싶었던 아픔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확 끄집어내셨어요. 확 끄집어냈어요. 왜요? 지금 여자가 앓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 그 상처거든요. 그 상처를 확 끄집어내가지고 그 여인의 상처를 확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하시고 고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세요.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 있죠. 고통 있죠. 예? 또 문제는 그것 때문에 또 눌려 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그게 끌려가는 대로 막 그냥 끌어다니고 또 그게 상처가 비수가 돼가지고 또 막 그냥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예? 이래가지고 인생이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처를 끄집어내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이것이 너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는 네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는 네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 분노, 상처, 고통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주님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와 고통을 치료받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왜 저러지? 갑자기 빠락빠락 승리를 내지 않나? 갑자기 빠락빠락 그냥 빠락빠락 그 말은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도대체가 변화가 안 되는 건 그 상처가 속에 있으니까 속에 가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찔러 저기를 찔러 여기를 찔러 저기를 찔러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원망 불평해. 별것도 아닌 일을 저것이 나한테 짜려와서 짜려본 거 아닌데 그 옆에 있는 저기 화쳐봤는데 짜려봤다고 이렇게 맞는 자기 짜려봤다고. 왜?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요 모든 걸 다 상처로 받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한 것은 일방적으로 남자들한테 버림받았던 그 상처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 여인의 상처가 같이 사는 남자들을 살 수 없는 그렇게 또 만들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남자들이 여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은 그 상처를 아신다. 고통을 아신다.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몰라요. 다 내 맘 같지가 않아. 다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내 맘 같지가 않아. 왜? 그 사람도 피곤하거든요. 그 사람도 피곤해. 그 사람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어. 이해해 줄 수가 없어. 더 나아가서 치료해 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요, 예수님께 내어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끄집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만나 주님의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10년 전 20년 거 그냥 마음속에 그냥, 어떤 사람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거 가지고 부모님이 다 지금 천국 가셨는데 자꾸 부모님이 나를 어쩌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살 사람은 살아야지. 예? 살 사람은 살아야. 죽은 사람은 어쩌자. 살 사람은 살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한테 치료 받으시라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또 살다 보면 상처 받잖아요. 살다 보면 그 상처도 누구한테 내어놓으면 주님께 내어놓으셔야 돼요.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또 말씀 읽으면서,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대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신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큐티하다 보면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하실까? 그러면 그 말씀 읽다가 싹 치료가 되는 거야. 또 기도하다가 하늘 막 풀어놓으면 이상하게 또 주님이 만지시는 게 있어요. 만지셔서 그 상처와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한테 간다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네가 해줘야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왜 안 해? 그럼 여기서도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상처 고통 가지고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이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 무엇입니까?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럼 삽니다. 그럼 치료받습니다. 그럼 고침받습니다. 생생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흘려듣지 마세요. 2017년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오늘 말씀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은요, 예수님을 딱 보고 질문을 하는데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인생의 마음의 상처 고통을 해결받으려고 여인이 예배 참석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레심산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딱 볼 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야. 여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셔. 사마리아 너희들 거기서 성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냐? 안 받아. 예배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예배 참석해가지고 치료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야.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가 진짜냐? 어떤 예배가 진짜냐? 예수님, 여기 그리심산에 드린 예배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 성전에 드린 예배가 진짜입니까? 하나님 어떤 예배 받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드린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뭡니까? 영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령님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한테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또한 다섯 번째, 예수님은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예배 문제, 자기의 의문을 해결해 주실 텐데,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상처와 고통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텐데, 근데 그분이 오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되죠.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늘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부탁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양식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양식으로 삼으셨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양식이잖아요. 그거 먹어야 살아요.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누굽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수가성의 여인, 이 영혼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혼 구원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양식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이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양식 삼아야 되느냐? 사명 감당하는 목적,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왜 나를 살게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예수님의 제자의, 그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더라도 사명 감당하려고, 사업을 해도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 때 그게 양식이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살아있으나 산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산 인생이 아니야. 왜? 살 이유가 없잖아. 살 이유가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살 이유가 없어. 사명이 아니면. 그러나 그 사명은 우리 양식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한다. 돈 벌고 할 거예요.
오래 살아 뭐 할 거예요?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잘 돼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거 얻어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것입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써라. 그게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게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에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양식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인 어떻습니까?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시간이 몇 시? 제6시. 제6시가 몇 시입니까? 제6시는요 정오 12시예요. 정오 12시는 어떤 시간이냐? 이스라엘 정오 12시는요 너무 더워 사람들 활동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여인들이 물 길러올 때 언제 길러와요? 아침 하려면 아침 일찍 길러와야죠. 또 저녁에 저녁하려면 저녁에 해질녘에 그때 와서 물을 길어와야죠. 그리고 집에서 밥을 하고 그래야죠. 근데 이 여인이 정오 12시에 왔다는 것은 사람을 피우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 사람 보기 싫어서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그 12시에 터벅터벅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로 오는 이 시간은 여기는 정말 고독한 시간이고 공허한 시간이고 정말 희망이 없는 시간이고 절망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왜? 2000년 전에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제적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남자 있으나 없으나 얼마든지 일해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요즘 여자들의 소원은 남편 빨리 죽는 게 여자들의 소원이래요. 남편 오래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신문에 났어. 나도 우리 미경이한테 물어봤어.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남편 오래 사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어딨어? 상처받았습니다. 남편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내들이 남편 좋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남편들 아내한테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 상처, 이 고통 여인은 그렇게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만나서 여인이 새롭게 됐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처, 인생의 방황, 인생의 공허 그냥 놔두면은요 그게 우리를 죽입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고독의 우물가에서 한숨 짓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오셨습니다. 그 우물가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 사마리아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 여인 무시하고 누구도 이 여인을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셔서 여인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여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생수 같은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치료받는데 방법이 한 가지 이상해요. 그저 예수님 만났을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하고 대화 몇 마디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여인의 상처가 치료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속마음만 얘기만 해도 치료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만 가지고 있어도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줄 알았어.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싹 치료해 주십니다. 자꾸 희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게 끝이야. 그저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아니에요. 주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요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으니까 무엇을 결정합니까? 내가 더 이상 상처에 매이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고통에 매이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상처에 사로잡힙니까? 왜 내가 고통에 사로잡힙니까? 그거에 사로잡히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그것만 생각해요. 자꾸 그것만 따라가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상처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겠다. 나는 말씀에 사로잡히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겠다.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상처를 붙들고 계속 고통을 붙들고 계속 과거의 어떤 그 경험만을 붙들면 자꾸 내 인생은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뒤죽박죽을 원하지 않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 풍성한 생명을 예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받아야죠. 누려야죠. 사용해야죠. 주님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려야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상처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고통에 매이지 마십시오.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치료받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큐티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치료받으려고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치료되겠어. 내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치료가 돼 있다니까요. 물도온 하인들이 알더라. 누가 알아? 물도온 하인들이 알더라. 하인들은 뭐 했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 물떠 아멘. 채워 아멘. 물 떠서 저기 연회제 갖다 줘 아멘. 갖다 줬어.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를 변했잖아.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 말씀에 따르다 보면, 주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나를 싹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려면 말씀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삽니다. 예수님 만난 여인 이제는 사명자로 삽니다.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28, 30절.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여인은 물떠가야 돼요. 왜 물떠가야 돼요? 가서 빨리 밥 해가지고 또 이 남편 놈 밥 먹여야 돼. 왜? 밥 안 먹이면 또 쫓겨날지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물동이 뒤에 두고 남편. 근데 여인을 살린 것은 물동이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살린 것은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살린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야 자기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어. 물도 아니었어. 남자도 아니었어. 자기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셨어. 여러분 그렇게 바둥바둥 붙들고 있는 거 있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살려면 죽기 살기로 예수님 붙드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잠깐의 대화였는데 여인의 마음이 치료받았습니다.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 잠깐의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잠깐의 시간에도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잠깐 시간에 가지셔야 돼요. 주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마음을 싹 치료하시고 이제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갑자기 여자가 확 변해가지고 사람들 몰래 왔는데, 피해서 왔는데 동네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내가 만났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치료하신 그분, 이분이 메시아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도 고통 중에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믿기로 인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치료받아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 식구들에게도 있어. 내 친구들에게도 있어. 우리 지인들에게도 있잖아요. 나는 치료받았어, 고침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고침받고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습니다. 고침받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료받고 고침받은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람도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여러분 주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시고,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주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세상 살 때 희망의 삶,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스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내놓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